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웃에 대하는 자세, 태도, 그를 통하여 야, 정말 그렇구나, 진정한 이웃이란 이런 것이구나. 진정한 이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편견이 없는 모습. 편견이 없는 모습. 진정한 이웃이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희생을 하는 모습,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다. 또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직접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다. 실천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와 마르다, 너무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 왔던 그러한 모습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참 축전을 많이 띄웠잖아요. 요즘은 카톡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전보를 보냅니다. 전보를 보낼 때에 축하할 행사에 있으면 전보를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생일 때만 되면 제 아내에게 축하 전보를 받은 것 같아요. 축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보를 하나 받아들면 참 기분도 좋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느 결혼식장에 전보를 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를, 축전을 보내면 마지막 말미에 누가 이렇게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용을 읽어주지요. 그래서 한 결혼식장에서 이제 주례자가 마지막으로 축전 보내온 것을 읽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신부의 친구들로부터 한 축전이 날아온 것을 읽어줍니다. 그 신부의 그 축전, 거기에 읽어주는 내용에 마침 또 믿는 사람이라서 신중히 기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축전을 보낸 겁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는 그런 축전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요한 1서 4장 18절. 그런데 축전 보내는 사람이 요한 1서 4장 18절을 일자를 빼먹은 겁니다. 그게 그거지, 같은 내용일 것이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나? 요한 1서 4장 18절, 이게 아니라 일자, 이게 또 반복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일자를 빼버리고 요한복음 4장 18절 이렇게 축전을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은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라 하고 딱 보낸 거죠. 하나의 차이가 엄청나게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안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례자가 크게 낭독을 하다 보니 그 내용을 낭독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이 띵그레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것 좀 이렇게 하면 별것 아니겠지 생각했지만 큰 방향성을 다르게 흘러가 버린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이 되고만,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친구들이 축하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이 베단이라는 이 동네에 자주 들리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바로 이 집안을 들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친분이 있는,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런 집안,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때나 들어가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집안, 마음이 편안한 집안이기에 수시로 들어가고 싶고, 그런 집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앞서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또 나사로가 죽어갔다가 또 살아난 그런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 이 집안이 바로 이 집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마지막 방문입니다. 오늘 이제 더 이상의 이 집을 방문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집을 방문한 것은 오늘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그런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에
주님이 이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하는데 공개하는데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고,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깨닫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르다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참으로 그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하여서 참 최선을 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 집으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마르다 이름이 물론 언니니까 먼저 거론된 것도 있지만 먼저 뛰어나가서 아마도 굉장히 영접하는 그 자세가 대단히 극진한 그러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마르다를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자세지요. 그 누군가를 맞이할 때에 극진히 맞이하는 이 자세는 참으로 마르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영접했더라,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더라. 아마도 맨발로 확 뛰어나가가지고 맞이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먼저 뛰어나갔으면 마리아 이름이 거론되어 있었을 텐데, 마르다가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마르다가 굉장히 극진히 준비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한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준비하는 일이 많았더라. 반찬도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했나 봅니다.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 이 자리 이 마르다를 통하여서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최선을 다할 때 정말 그 최선을 다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집에서 며칠씩 푹 삭았다가도 갖고 오기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 참 중요하죠. 이런 자세 우리는 본받아야 될 자세입니다. 무턱대고 다 마리아가 잘못된 그러한 부분으로 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모습 중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문제를 진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준비하는 거 좋다는 겁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염려가 이 속에 근심하고, 주님은 그 마음을 참 아프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 때가 다가오면 여러분, 염려가 먼저 앞섭니까? 근심이 먼저 앞섭니까? 근심이 막 우리 어떻게 준비하지? 큰일 났다. 그러한 것을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 근심하고 하지 말고 염려하지. 그러니 차라리 많은 것 준비하는 것보다 한 가지 준비해라.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하든지 차라리 한 가지를 준비해라. 차라리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 준비해라. 때가 되면 음식 준비하고 또 누군가를 맞이하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리세요. 그것조차도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염려라는 것이, 그것조차도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근심과 염려는 좋지 않다. 마음도 상할 수도 있고, 그거 하다가 시험 들 수도 있고, 그거 하다가 행여나 또 그로 인하여서 또 여러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부담도 줄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준비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교회 일을 하든지 간에 봉사할 때 여러분 근심하고 막 염려하면서 하지 말고 이왕에 한 가지를 준비하도록 기쁨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걸 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마르다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받을 은혜보다도 자기가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받을 은혜만큼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보다도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이 마르다가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은혜도 그만큼 받을 수 있겠지, 이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만큼 해도 주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이만큼이면 그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걸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의 오류가 있는 것,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여기에 지적해 주는 것,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최선의 봉사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하여 영접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만큼 크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나에게 이만큼 은혜 주셔야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죠. 이 마르다의 생각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이만큼 봉사했는데 주님 내한테 왜 이 정도밖에 아닙니까? 이런 생각,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마르다의 실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은혜 갚을 길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은 그 은혜에 비하면 눈꼽만큼도 안 됩니다. 내가 어찌 이것으로 다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과연 그러면 어떤 자세인가? 마리아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르다의 실수도 하나 있었어요. 마리아의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언니가 준비하는 것에 마음이라도 그저 쳐다보기나 해야지, 한 가지라도 언니 하고 그런 마음조차도 가져가줘야지. 근데 오늘 마리아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마리아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눈길 하나도 주지 않고 말이라도 언니 너무 수고해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거들어준다면 참 좋으련만. 마리아는 그런 모습이 없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칭찬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간절히 사모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중요한 선택, 욕이라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 앞에 그의 길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 이것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 왜? 진리였으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마리아의 마음을 주님이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았잖아요. 중심을 다 보는데 마르다는 분주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건성건성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건성 듣는 그러한 자세, 우리 주님은 겉으로 나타나지만 중심을 다 보시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진리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경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그 중심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경청하는 자세와 깨닫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본 겁니다. 진리를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마리아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했다. 너 참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그는 진리로 연결을 시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봉사도 항상 말씀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봉사는 많은 봉사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은 이 땅에서 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봉사는 더 중요한 것은
진리와 연결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도 항상 진리와 동반하여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와 동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앞으로 언니는 주님과 뭔가 부선하게 봉사하고 막 움직이는데 주님과 연결된 것이 없어. 봉사는 봉사로서 끝이 났어. 그러나 마리아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진리와 동반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진리와 예수와 동반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가장 큰 중요한, 앞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소중한 내용이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봉사할 때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부산하게 벌려서 혼자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내 귀와 내 눈은, 내 깨달음은 진리와 동반을 해야 된다. 주님과 동반해야 된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진리와 동반을 해야 된다. 마리아의 모습 하나, 실수는 눈길이 아주면서 언니를 한번 칭찬을 해야죠. 언니 빨리 끝내고 여기 와서 같이 말씀 들어. 언니 조금 있다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먼저 우선순위로 말씀 듣고 내가 도와줄게. 이런 자세가 없었다는 거, 마리아의 오류죠. 실수죠. 마리아가 분명히 실수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 들었던 한 가지 있습니다. 좋은 걸 선택했죠. 그게 뭡니까? 진리와 연결시켰다. 진리와 연결시켜야지. 봉사할 때도 항상 연결시켜야지. 이 자세가 있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의 헌신과 봉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적용하게 하시옵시고, 또 이 적용을 통하여서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주고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염려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주위에서 지켜볼 때에 마음에 부담감이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과 연결시킨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달구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